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로 23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아침에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힘으로 이곳에 온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도록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쓸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장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분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친 것을 알았습니다. 이 빛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은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에 호소하였으나 이 바리새인들은 우둔하여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증언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이러하지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도 너희들은 모른다. 그런데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 점에 대하여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성전에는 헌금함이 있었는데 이 헌금함이 있던 곳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즉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뜰에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세금과 당시에 자유로이 내는 헌금을 거기에 이렇게 드릴 때에 그것을 받기 위하여 노수로 만든 상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사건이 실제였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는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격분하게 되었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즉시 폭력을 가해서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억제하시는 손을 거두지 않는 한 그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여기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고난과 고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저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에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였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간 곳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 죽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엄숙하고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찾았는데 저희 죄 가운데에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찾았다 해도 찾은 것이 헛될 수 있다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적인 감정을 지닐 수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구원에 이르도록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 심각한 재정적인 불행이나 고통,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깊은 종교적인 감정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약간의 고난, 어려움만 있어도 기도하게 되고 꼭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고백하고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다가 저희 죄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찾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상황이 변화가 오면 그토록 열심이었던 신앙 고백자가 그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나오는 분이 계셨는데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여서 결국은 그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몇 주간 나오시더니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건강도 또 재물도 여러 많은 것들도 그저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1절 후반부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는 친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던 죽어있던 화장을 했던 묻었던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는 조만간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요 그 마지막 날이 안 당해봐서 우리의 구원이 실감이 덜 나요. 여러분이 그 마지막 날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예배 드리는 날, 그날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오늘 실감하는 거예요. 지금 실감하는 거예요. 야, 나는 구원 얻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고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바리새인들은 아주 경솔하고도 빈정거리며 예수님의 그 말씀에 토를 답니다. 이 논쟁에서 참패를 당한 반대자들이 흔히 이런 방법을 이용하곤 합니다. 조롱하고 빈정대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한한 은혜로 그 원수들에게 참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겨서 그 말씀에 빗대어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길까요? 여러분이 성도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나를 좀 귀하게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 원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로막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깊은 장벽이 다 뚫리고 가로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가는 곳으로는 그들이 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원수지간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하십니까?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에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허물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세상의 친구되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지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교회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정말로 그때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크기와 깊이와 그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이 아침에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